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인데 이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볼 건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3장 전체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희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오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 하박국의 기도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 하박국은요, 총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지요. 1, 2장과, 근데 1, 2장과 3장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자, 1장, 2장의 분위기는 어땠지요? 선지자 하박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납득이 되질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참된 신자라 해도 이게 가득할 수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막 하나님하고 막 싸워보고 싶은, 하나님께 막 따져묻고 싶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등장하셔서 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뭐냐면 이 남유다 사람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더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3장에 와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늘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분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잠잠해진 거예요. 하박국 너 잠잠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좀 그리스도에 와닿은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는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리고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무시무시하게.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되면서 잠잠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절 앞부분 보시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이런 말이잖아요. 하박국의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데 시기 온 옷에 맞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 옷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나 노래의 장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 온 옷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무된 상태에서 이렇게 읊는 그런 시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온 옷은 이게 노래가요, 막 이렇게 리듬이 막 빨리 전환이 되는. 요즘 식으로 하면 어떤 음악인지 우리 김미성 권사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리듬이 막 움직이 막 변하는, 빠르게 변하는 그런 형태의 노래 장르가 이 시기 온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박국이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고양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화로 가득 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은 사라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선지자 하박국이 변했어요. 선지자가 변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로 변한 겁니다. 근데 왜 하박국이 변했는가 하면은 2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줄로 알았어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을 알고 나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경망스러웠다는 것, 너무 건방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응?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변해요. 건방진 게 사라져요. 오만방자한 게 사라집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말하고 지 멋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조금만 제대로 알면 그 시건방진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그래요. 꼭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박국이 변한 것을 보면 알죠.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라고.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너무 화나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변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해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즘 우리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디입니까? 에이, 민수기는 지났죠. 여호수아는 아니고 민수기 뒤 여호수 앞에가 뭡니까? 신명기. 네. 자, 신명기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어디까지 데리고 가죠? 요단강 동편까지. 요단강은 건너질 못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요단강 동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 본인은 못 건너가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건너가게 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왜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은 한 번 안 믿은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 거의 집단적으로 몇 명 빼고 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출애굽 2세대가 구성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할 일이. 자,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더러운 민족들이었어요. 너무 악하고 부패한 민족.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요.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뭘 쓰는 걸 씁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설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출애굽 2세대들이 맡겨진 사명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모세가 본인을 못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그 세대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신명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원사님. 그렇지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이 신명기 6장이었잖아요. 그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이 두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어요. 6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예배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면 그냥 늘 읽던 성경도 다르게 와닿아요. 그냥 똑같이 읽었던 글자인데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내용으로 와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 설교를 한 몇 년 들으셨어요? 1년 반. 앞으로 몇 년 더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식상해지겠지요. 벌써 식상하진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성도들은 본인 설교를 30년 들은 겁니다. 30년째. 본인 설교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한 설교를 들으면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안 좋은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설교를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새롭게 역사가 돼요. 마음이 와닿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늘 들어도 늘 들을 때 그냥 별로 와닿지를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이게 되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떤 날은 되게 와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절실한데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이게 되게 크게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어쩜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았겠지요.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알고 있었겠지요. 근데 선지자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막 화가 난 상태였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듣고 나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펴서 읽을 수 있기를. 진짜 성경을 한 10년 동안 하면 될까요? 한 20년 동안 하면 될까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해도 하루에 한 장은 읽고 이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응? 자, 오늘 나오신 두 분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 가운데 이 설교, 뭐 성경 공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요? 놀랐다고.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밋밋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 나를 깨우는 내용으로 와닿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신앙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서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시기온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맹숭맹숭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이 잔잔한 노래가 아닙니다. 막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절 중간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이런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서 어떤 예배당에는 이렇게 막 벽에다가 이런 글도 써놓고 그래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근데 이제 전후 문맥 다 빼고 그냥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뭡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부흥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저 가난무도한 바벨론을 쳐부시겠다고, 저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일 있잖아요. 저 갈대아 사람들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을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멸했던 이 갈대아 사람들은 심판해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성경 구절이 되게 좋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또 밑줄도 긋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맨날 거기에만 밑줄을 긋는 경향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성경 전체에 밑줄을 긋든지 해야 되는데 늘 이제 긋는 데만 긋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전후문맥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딱 떼가지고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안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후 문맥을 따져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박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이게 기도.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직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 내게 있는 어떤 필요들이 있잖아요. 간절한 필요들을 놓고 보통은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를 하지요. 자,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우리 김유성 권사님은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 겁니까? 그래? 왜? 너무 나에 관한 기도만 하니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내 필요가 뭔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 그렇죠. 자,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셔요. 그래서 뭐 1번 뭐 하나 집어넣으면 1번 집어넣으면 2번 대답이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단순 응답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사님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뭐 이런 차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가 생기면 내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해야잖아요. 우리 김세한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하고 찾아와야지요.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들에는 다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불교도 그렇고 뭐 어느 종교도 그렇고 다 자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자녀 축복, 사업 뭐 이런 거. 제가 세안이 데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 절이 나오는데 현수막에 막 몇백일 기도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업, 건강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고 나서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어떤 역사에 대해 듣고 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해주시라고 라고 하는 기도,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마음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온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종류 이런 종류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늘 내 건강, 내 자녀 이런 것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의 기도는 진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뭐. 근데 어쨌든 내가 받아야 되는 복,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 잘 돼야 되고 100% 이것만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절을 가서도 할 수도 있는
석가모니랑 하나님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종류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도 해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성장하고 기도도 성숙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태도도 성숙해져요. 아니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지, 빨리 좀 해주시고 이랬던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반응들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박국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좀 변해가야 돼요.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이 가고, 자, 하나님께 더 관심이 가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고 교회에 더 관심이 가니까 그쪽과 관련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온통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